지난 시간에 중간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 목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볼 거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 신약의 책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때 아노 도미니를 사는 그들과 또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신약이에요. 오늘 그래서 요 신약의 책들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가볍게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리고 교회 시대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표거든요. 지난 시간에 함께 봤듯이 예수님은 요 로마 치하에 오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상황 가운데 유대 민족으로 율법 아래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통치자가 요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1세. 그리고 이때가 로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큰 전쟁은 없는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도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분열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정치 세력으로는 그래서 헤롯의 지지 세력인 헤롯 당이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한테 영향이 있었던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랑 그 사내들인을 장악한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외세 로마랑 그런 권력이랑 결탁한 자들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랑 완전히 단절돼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추구하는 SNF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된 두 부류가 요 열심당이랑 SNF파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들의 열심으로 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양극단의 좀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좀 이런 비슷한 부류들이 존재해요. 좀 뭐 해방신학, 뭐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뭐 종교사회 운동가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은 이제 반대편에 좀 근본주의자들 이런 두 부류가 열심당과 SNF파에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뭐 조정이 필요한 부류죠. 뭐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들과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토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면 여기 헤롯 대왕이 사망한 연도가 BC 4년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게 AD 26년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부임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공생의 시작 연도가 AD 28년? AD 28년경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 15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AD 28년인 거예요. 그리고 요때 예수님의 나이가 23절에 보면은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서 시작하신 게 이제 30세쯤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30세 정도면 뭐 많이 잡아봤자 33, 아니 34? 34세 정도. 그러니까 근데 딱 예수님이 30세 때 요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태어나신 연도가 BC 3년이에요. 근데 BC 3년이면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헤롯 대왕이 죽던 그 해에는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이 시작하신 때 AD 28년경에 요 나이가 31살, 31세라면은 BC 4년이에요. 그리고 32세 때 5년이고 33세라면은 BC 6년이고 그리고 34세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7년에 기원전 7년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과 이제 또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BC 5년에 중국의 그 문헌 통고에 의하면은 마림단이라는 사람에서 문헌 통고에 의하면은 이때 해성이 보였대요. 해성이 70일 동안 보였대요. 동쪽에서. 그래서 요것으로 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케플러가 또 계산한 것과 또 이라크의 고대 기록에 보면은 BC 7년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5개월 동안 일치해 있었대요. 매일 5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목성과 토성이 보인 거예요. 지금도 뭐 날씨 좋고 한 날은 목성 보이거든요. 되게 웬만한 별이나 인공위성보다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목성 육안으로 사진 찍어놓은 거 꽤 많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물고기, 이때 물고기 자리에서 겹쳤다는데 물고기 자리가 별자리 중에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라는 것은 시대의 끝과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뜻한대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주피터잖아요, 목성. 목성이 거기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라는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절에 구레뇨가 첫 번째 총독 때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때 호적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누가복음 2장 2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하러 여기 배부른 마리아 데리고 요셉이 이제 딱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가 기원전 7년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 지금도 중국 인구조사를 하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이때도 뭐 지금 전산화 됐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면 보통 1, 2년씩은 걸렸대요. 그러니까 BC 7년에 인구조사도 있었어요. 목성과 토성이 겹치는 일도 있었어요. 이때부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1, 2년 걸렸겠죠? 그러면 뭐 동방박사 이때 왔다가 치면은 예수님이 뭐 BC 6년 아니면 BC 5년 요때쯤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결국 BC 7년과 5년 사이가 될 거예요. 결국 어찌됐건 예수님은 요 헤롯 대왕의 통치 시기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헤롯 대왕은 말년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 다 의심해서 다 죽이고 유언장 6번이나 막 고쳐 쓰고 그리고 그 6번째 유언장 그걸 쓴 뒤에 5일 뒤에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유언장 고쳐 쓰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이제 자기 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그걸 걱정해가지고 쓸쓸하게 죽는 거 싫다고 해가지고 자기 죽는 날 감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달라고 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어도 감옥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는 유대인들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슬퍼하는 사람 만들고 이런 식의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요런 헤롯이니까 그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거 알고 2살 밑으로 남자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이제 피신해 계시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걸 또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이미지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죽었는데 사실 헤롯이 죽기 전에 고쳤은 그 6번째 유언장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고쳤으면은 당시 로마 치하였기 때문에 뭐 왕이긴 하지만 총독 속주 왕이긴 하지만 이 유언장에 대해서 황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 인준을 받지 못한 채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유언장의 상속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5번째 유언장에는 요 헤롯 안디바한테 유대 사마리아 땅, 알짜배기 땅을 준다고 돼 있는데 6번째 유언장에는 요 아켈라오한테 알짜배기 땅, 유대 사마리아를 주고 헤롯 빌립과 안디바는 그 옆에 분봉왕으로 준다. 뭐 이런 식의 유언장이 돼. 그러니까 둘이 찾아갔어요. 안디바랑 아켈라오랑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됐죠.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찾아간 거예요. 빌립이 임시로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때 유대인 대표 사절단이 또 로마에 도착해요. 상소문을 올렸어요. 우리는 헤로드 일가가 싫다. 그냥 로마가 직접 통치해줘라.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 아우구스투스한테 막 서로 설득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요. 연속해서 2번의 폭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요 기원전 4년 헤롯 대왕 죽던 요 해에 갈릴리에서 그 열심당 유다가 첫 번째 반란을 일으켜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요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 다스릴 때 반란 일으켰다 죽인 인물이거든요. 열심당 운동의 시초예요. 그 사람의 아들인 유다가 이제 왕도 없으니까 이제 갈릴리 지방 막 휩쓸고 다녔다고 해요, 그때. BC 4년에 반란을 일으켰고, AD 6년에도 세금과 관련해서 반란을 한번 또 일으켜요. 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가말리엘이 말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켈라오를 갖다 왕이라는 호칭을 주진 않아요. 근데 좀 호칭 없이 통치권을 갖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각각 3명이 나누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사마리아를 갖다가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이랑 요 베레아 지방 요 2군데를 갖다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고, 요 가을라티나스 지방을 갖다가 이제 갈릴리 동쪽에 되겠죠.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나눠서 다스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삼진아웃제 같은 게 있었어요. 이후에도 총독들한테도 적용되는데,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소환을 해버려요, 로마에서. 그리고 이제 파면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아켈라오한테 이제 임시로 이제 자격을 줬는데, 요 헤롯 아켈라오도 그러니까 전직 선왕 헤롯 대왕이 이제 버금가는 이제 폭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 일으켰는데 뭐 설득하고 구슬린 게 아니라 그냥 기병대로 제압해버리고 그냥 한 번에 막 3,000명씩 죽이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요런 식이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왔다가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런 상황까지도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게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요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 유대 사마리아 연합 사절단이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한테 상소함으로써 폐위돼요. 그래서 갈리아 지방의 비엔나, 지금의 프랑스죠. 거기로 귀환 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사마리아인이랑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가 같이 연합해서 사절단을 보냈대요. 이것만 봐도 아켈라오가 얼마나 그 폭정을 휘두른 나쁜 놈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요 유대 사마리아 지방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수님 때 이제 유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언약의 성취로 오셨어요. 언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구약의 모든 것, 중간사의 모든 것이 요 예수님이 오신 걸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뭐 보면 뭐 동정녀 탄생이라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뭐 베들레헴 출생, 그리고 아기들 다 죽은 것까지도 아까 말했던 애굽으로 피신했다 출애굽 다시 나사렛 사람 이런 거, 이런 게 다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복음서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년기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요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 하스모니안 왕조 그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요 갈릴리 지방이 이제 정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유대에 있다가 대거 이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가 유대화되는 건데, 요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먼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회당이 지어지고 유대교가 자리 잡게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요 갈릴리가 열심당 운동의 이제 전초기지 역할을 했어요. 특히 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열심당이 아주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도 여기였어요. 갈릴리 위쪽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잘 안 보이시죠? 아무튼 위쪽에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주로 여기서 많이 사역을 했는데 열심당의 주로 거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 사역이랑 열심당 사역이랑 멀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열심당은 이 사람은 이런 물리적인 자신들의 이런 어떻게 저항 이런 것이 메시아의 도래를 갖다 앞당긴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하면서 보겠지만 이쪽이 제일 회개 안 해요. 예수님 제일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사실 이쪽
열심당이 활동하던 곳이랑 좀 거리가 있었어요. 요 세포리스랑 가까웠죠. 세포리스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 남서쪽 한 6.5km 정도 걸어서 다닐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였어요. 한 2, 30가구 정도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조그만 동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요 세포리스에서 목수일을 갖다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생계를 좀 꾸려갔을 거예요. 세포리스 사진을 한번 보면은, 사진 아니고 그림이죠. 요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세포리스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세포리스를 바라봤을 때 요 정도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헤롯 대왕 죽은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 다스린 게 요 안티파스잖아요. 안티파스가 요 세포리스를 로마식 도시로 재건을 했어요. 대규모 공사를 벌였어요. 그래서 극장도 있고 뭐 목욕탕도 만들고 왕궁도 만들고, 그러니까 덕분에 요 세포리스에 목수 일거리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세포리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그랬겠죠.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 유대교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성전은 계속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때는 왕이랑 대제사장이랑 같이 겸직을 했잖아요. 근데 헤롯 때부터는 이두메인이에요. 그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거는 되게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기가 제사장을 할 수는 없었어요. 감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측근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요 대제사장직이라는 게 권력 다툼의 자리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막 뇌물 쓰고 막 모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임기가 평균 3, 4년, 짧으면 막 1년도 안 돼서 계속 막 확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거든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근데 이 가야바는 되게 오래 임기를 가졌어요. 1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3, 4년 임기인데 18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뇌물을 갖다 총독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되게 이제 착복을 되게 심하게 했던 거고. 그래서 요 성전에서 절기마다 되게 많은 제물이 드려지거든요. 절기마다 20만에서 30만 마리 이상의 제사가 드려진대요. 백성들이 다 오는 거죠. 여기 보면 계속 고기 막 각두고 있고, 여기는 계속 짐승 잡아 죽이고 있고, 여기 계속 짐승 태우고 있고, 막 쉬지 않고. 근데 요 짐승을 갖다 공급하는 걸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 독점을 해요. 제사장이 이제 딱 하잖아요. 흠이 없나, 정결한가, 괜찮은 짐승인가, 제물로 드릴만한가, 이거 판별하잖아요. 딴 데서 가져오거나 사온 거는 다 안 돼. 돌아가게 하고 자기네 목장에서, 자기네 농장에서 한 것만 다 통과. 갖다 쓰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환전하는 거. 환전. 그때 데나리온을 갖다 세겔로 바꿔야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데나리온에는 주하에, 그 당시 이제 로마 주하에는 사람 얼굴이 그려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성전에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서 이걸 갖다 성전 세겔로 바꿔주거든요. 이것도 엄청 환전 수수료 엄청 받고, 이거 다 제사장 가문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예수님이 이거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소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들의 행태는 당시 세리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재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하는데 로마 권력을 이용하느냐, 이걸 하면 세리고, 종교를 이용하느냐, 이러면 그냥 제사장,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사두개파는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요것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그래도 백성들한테 좀 영향력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구성 자체가 요 하류층이었어요. 하류층. 일반 백성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율법학자를 갖다가 요 사람들이 결국 랍비가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출신 율법학자들이 좀 이제 인기가 많았던 거죠. 뭐 사두개인 중에서도 상류층 중에서 율법학자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샴마이랑 힐렐이라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그 샴마이 같은 경우는 율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었다면은, 힐렐은 샴마이보다 되게 진보적이고 좀 자유로웠다고 해요. 요 힐렐의 후손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한 바리새 랍비이자 그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힐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요 가말리엘한테 배운 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 다소.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수학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랍비 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 스데반도 요 가말리엘 문화였다는 설이 있어요. 동문이죠, 바울이랑. 아무튼 그래서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은 이렇게 서로 이제 신학적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당시 유대인들한테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개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한테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개념이었는데, 그 복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부자예요, 부자. 유대인들 당시에 인식에 있어서 부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 이 사람은 왜 복을 받아요? 의인이니까. 이 사람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의 인식이 그냥 만연해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가난은 뭐냐? 저주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쟤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뭔가 불행을 당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세리, 창녀, 죄인, 뭐 이 사람들은 유대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대상이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기. 아까 봤듯이 AD 28년. 이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광야 40일 시험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요 갈릴리 지방, 초기 사역 대부분 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 사역을 하세요. 물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요 갈릴리 지방, 아까 말 이방의 갈릴리,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그들한테 복음을,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유대 사마리아 사역. 어떻게 보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거든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하셨는데, 요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이제 배척이 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긴장이 고조돼요. 막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이 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요때는 이제 긴장이 더 심해지죠. 사두개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대립이 이제 더 극심해져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은사님실 8년 십자가 당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때가 AD 한 30년경 요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오순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건 통용이 막 일어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좀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유대교와의 이제 대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와 대립이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바깥 모두에서 유대주의와의 대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먼저,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 먼저 돌맞아 죽죠, 회당에서. 그리고 이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특히 이때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빌립과 그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인데, 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전하니까 또 성령이 임하는 거. 그리고 요 가사로 가는 길에 구스 내시 간다기한테 이제 빌립이 막 뛰어가서 마차에 있는 간다기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이제 더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핍박이 계속되면서 유대주의자들만 핍박한 게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더하여서 더 핍박을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환심사려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게 돼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베드로도 막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뭐 천사가 문 열어서 풀려나가요. AD 44년경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각 계층, 각 성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다 섞여 있는 상황이고, 요때 야고보서가 기록이 돼요. 방금 죽은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각 계층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막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핍박받아서 흩어졌고 실제적으로 삶 자체가 어려운 게 많았고 이런 공동체였어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제 실천적인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그 야고보서입니다. 유명한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의 양극화 심해지고 있죠. 교회 핍박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모두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생기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대충 우리끼리 모여있다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공동체에 대해, 교회 공동체에 대해. 그래서 메시지들을 보면은 초기 기독교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 보면 기독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했어야 돼요. 증명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이걸 갖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흩어지고 유대교랑 부딪히고 핍박받게 되면서 사실 핍박의 이유도 그거죠. 구원론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구원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요.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각기 흩어져서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 막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런 이유로 해서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국 이 모든 신약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야고보서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성경의 분류를 한번 보면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서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역사서로 구분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권. 그리고 서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 되게 많아요. 바울이 혼자 13권이나 썼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예언서로 분류되는 요한계시록 1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복음서와 역사서는 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 고백,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란 것이라고 보면은 서신서는 현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재의 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 현재에. 그리고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또 많이 봤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정말 알렉산더의 영향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요 핍박을 통해 흩어진 교회는 이제 그 흩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요때 특히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바울 성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바울은 3번 혹은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차 전도여행은 뭐 연도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AD 한 47년 정도 경에 1차 전도여행을 갖다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가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처음에 키프로스로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 상륙을 해서 요때 마가가 돌아가죠. 그리고 요쪽 안디옥 루스드라, 요 안디옥은 BCD 안디옥이에요. 루스드라 이고니오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배 타고 돌아. 요 정도 루트인데
요때 보면은 설교하다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고, 설교하다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고, 막 돌 맞아서 죽을 뻔하는데 결국 뭐 죽은 자가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고, 이게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전에는 유대주의와 외부적인 충돌로 인해서 또 교회 확산이 이렇게 일어났다면은 이때 이제 또 부각되는 게 교회 내부에서도 유대주의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49년에 있게 된 예루살렘 회의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갔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여기 복음 전한 곳에 와가지고, 야, 바울 걔는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 예수님 믿어야 되긴 하지만 할례도 해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막 이런 걸 전하고 다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방인들한테 할례 안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랑 이제 바나바가 가가지고 뭐가 맞냐 이제 물어보러 가는 거죠. 요게 예루살렘 49년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이 되는 거고, 요때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관습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니네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게 율법으로냐? 믿고 의의 이름으로 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갈라디아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그래 뭐 음행과 우상숭배와 핏째 먹는 거가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만 피하고 율법의 멍에를 갖다 이방인 지우지 말자. 아까 그 야고보서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얘기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2차 전쟁을 떠나는 거잖아요. 2차 전쟁을 떠나는데 이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같이 떠나고, 왜냐면 바나바는 그 마가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간다고 해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마가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랑 같이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1차 전도행 때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해서 아시아 이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의 환상을 보는 거죠. 들어와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빌립보에서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또 쫓아와가지고 방해해가지고 3주 만에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도망가고 하다가 뭐 아테네 지나서 결국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이 유대 지역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랑은 또 조금 다른 양상이 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까지는 유대교와의 대립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헬라 사상과의 대립으로 바뀌어요. 기독교라는 게.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갖다 요 이제 쓰게 되거든요. 요 고린도에서 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요런 헬레니즘과 헬라 사상과에 부딪히는 요런 양상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가 요 마케도니아에서 되게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 사역하려고, 그래서 직업을 구했어요. 천막 치는 사람이죠. 일자리를 구하고, 그러니까 뭐 강의 스케줄도 길게 짰겠죠. 근데 3주 만에 쫓겨나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헬라 관습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런 잘 못 가르쳐야 생긴 오해들, 여전한 그 헬라 관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헬라적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런 것들, 헬라 뭐 생활 관습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3주밖에 못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예뻐요.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49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9년에 그 로마 황제가 당시 클라우디오였는데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뭐냐면은 도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을 해요. 그때 뭐 스웨토니우스 기록에 보면은 크리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클라우디우스가 시끄러우니까 뭐 제국에서 추방은 아니에요. 로마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뭐 추측하기로는 크리스토스라는 게 결국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팩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때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한테 배우게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천막 짓는 직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한테 많이 배워요. 그리고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들리게 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제발 남아달라고 하는데 바울은 가야 된다 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근데 이때 아볼로가 등장을 하죠. 요한의 세례만한 아볼로. 요 아볼로를 갖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 가르쳐서 다시 고린도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이때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요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곧바로 52년에 3차 전도여행은 바로 떠나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아까 에베소 사람들이 막 다시 돌아달라고 했잖아요. 요 에베소 사역이 사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 육로로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결국 자기가 이제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2년 반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요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요. 사실 고린도전서 전에도 서신이 있었고,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도 서신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쓴 편지가 예측하기로는 총 4개예요. 근데 우리한테 전해져서 성경으로 이제 기록된 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개인데, 이거는 사실 2번째 편지, 4번째 편지인 거죠. 아무튼 고린도는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헬레니즘, 특히 고린도 특유의 그런 헬라적 관습이 심해가지고 그러한 폐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책망 되게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보면. 근데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사실 고린도 후서 기록하는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고, 바울도 어떻게 보면 한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예측하기로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좀 많이가 해소가 됐고, 요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기쁘고 고마운 마음에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안 써요. 요 마케도니아에서 써요. 왜냐하면 이때 에베소에서 보면은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상 만드는 은장색들이 막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제가 계속 예수님 말 가르치니까, 전하니까. 그래갖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해 당할까봐 이제 탈출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서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편지를 이때 보내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요 고린도로 다시 이제 가서 또 오해도 풀고 사역도 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성격이 많이 나타나요. 고마움을 표시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권이랑 연보. 바울한테 중요한 건 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이었잖아요. 헌금 많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막 먹고 살 것도 없고 흉년도 들고 해서 힘드니까 제가 선교한 교회들에서 교회 독자에서 연보, 헌금 많이 걷었잖아요. 그 얘기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요때가 57년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왜 썼냐? 아까 49년에 글라우디오가 침략을 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어요. 그리고 54년에 네로가 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왕이 죽었어요. 선왕이 내렸던 침략이 다 무효화됐어요. 그러니까 54년부터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에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난 다음에는 이방인들만 교인으로 있었겠죠. 유대인들 없으니까. 근데 다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서 로마 교회에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배경으로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그 로마서가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뭐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친분을 쌓아서 나중에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려고,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의 연보, 헌금 잘 걷어놔라 한 다음에 가서 헌금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배로 가면 편할 텐데 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이때도 보면은 막 에베소 장로들도 그러고, 뭐 나중에 요 가이사랴에서도 그러고, 뭐 다 제자들도 두로에서도 그러고 다 말리죠. 예루살렘 가면 너 못 돌아온다, 막 이런 식으로, 너 고생할 거다, 막 이렇게. 근데 그래도 바울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거기서 체포되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요 가이사랴로 호송되게 됩니다. 요때 황제가 이제 네로예요. 네로고,
네로. 그리고 유대 총독은 요때 이제 새로 부임한 요 베스도가 되는 거죠. 요 펠릭스는 로마로 끌려갔고 요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베스도 때 이제 로마로 압송을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가이사랴예요. 펠릭스 때는 가이사랴에 갇혀 있다가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옥중서신이 이제 기록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여기서 유라굴로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류하다가 이제 딱 가까스로 상륙했다가 다시 날씨 좋아져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된 옥중서신 빌립보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던 것으로 여겨져요. 빌립보서는 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힘들게 세운 교회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막 두드러 맞고 이러다가 세운 교회니까 사실 유대 회당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와줬어요.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이때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줘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런 안부를 전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있는 형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뭐 빌립보의 분열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이제 뭐 빌레몬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요 골로새에 사는 성도거든요. 근데 골로새에 사는 성도,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탈출해가지고 로마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사적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포함이 됐고,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서 골로새서, 빌레소서, 에베소서는 아마도 요 같은 시기 한꺼번에 다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원래 바울의 의도는 요 에베소가 이제 가장 아시아에서 큰 성읍이고 바울의 사역도 많이 했고 교회도 크고 하니까 여기다 이제 회람서신으로 니네 다 같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 다 돌려봐라 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빌레몬서를 갖다 골로새서에 보내야 되고 가깝고 또 골로새만에 또 따로 특별한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보내는 김에 골로새서도 같이 이제 기록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해요. 골로새서 내용의 70%가 에베소서에 나와요. 둘 다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골로새서에는 그 머리된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헬라주의가 이제 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동양의 그 신비주의랑 혼합돼 있었어요.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 이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약간의 초기 영지주의 생각을 띠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것도 알아야 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뭐 신비로운 거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적인 신으로 부족함 없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충만이라는 표현이 골로새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그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에서 자신들이 막 이런 어떤 그런 영적으로 높은 상태를 갖다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했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사용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전 우주에 충만하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 찾지 마라. 이게 골로새서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도 요 골로새서랑 이제 50% 정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보다 양이 더 많죠.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에베소서에 대한 게 70%가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에 대한 게 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를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종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복음의 정수라고 해서 로마서를 되게 높이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바울 신학의 뭐 이렇게 다 잘 정리해서 집대성한 거 완성편 요거는 에베소서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시점에서 기록된 그런 서신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면이 없어요. 개인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약시대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현재적인 적용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요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였고요.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로마 감옥 이후에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는 요 마케도니아랑 요 니코폴리에서 좀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요 시기에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를 기록을 해요. 요때 디모데는 요 에베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냥 디모데가 어렸어요. 나이도 어리고,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데 디모데는 어리고 또 좀 소심하고 유약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어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어떻게 해라. 장로 어떻게 세우고 집사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장소는 아마도 요 마케도니아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빌립보에서 쓰지 않았을까. 연보도 자주 해주고 하니까 빌립보에서 다시 방문하겠다고 해서 방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무튼 목회서 디모데가 많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또 디도서를 기록하면 디도는 요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크레타는 이제 섬 사람들하고 이제 좀 과격하고 거칠고 전투적이고 부족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 디도의 목회를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디도서예요. 요 디도서는 요 니고볼리로 가는 중에 썼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디도한테 니고볼리로 와라. 너 빨리 좀 그쪽 사역 정리하고 와라. 내가 누구 또 보낼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요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하고 요쪽 일루리곤이랑 요 달마디아 쪽에서 사역을 더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요 달마디아 사역 중에 다시 체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로마로 다시 압송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때가 이제 AD 한 64년 네로의 핍박이 이제 막 시작됐을 그때죠. 그러니까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잖아요. 대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네로가 그걸 갖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책임을 돌리는 걸 통해서 결국 뭐 화풀이식으로 죄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핍박당하고 죽고 그랬죠. 요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요 시기, 요 핍박의 시기를 전후해서 기록된 책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보면 아직 이제 핍박이 막 본격화되기는 좀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직 제국적으로 핍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차별당하고 불이익당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요 성도들한테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선을 행해라.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내용이고요. 근데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더 달라져요.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이제 더 본격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받는 고난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고통뿐인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의미를 이제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그때 이단을 경계하게 돼요. 이단. 그러니까 메시지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을 알므로 이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주의 날을 예비해라.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하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얘기예요. 주의 날까지 그때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른 거 말고. 요거. 그리고 이때 이제 디모데 후서도 기록이 되는 거죠.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 로마에서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죠. 진짜 지하 감옥, 동굴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이때 기록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디모데 전서 때랑 모든 것이 달라요. 바울의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입니다. 뭐 개인적인 면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결국 바울은 뭐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 또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로마에 쓰였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로 묘사하고 있어요. 핍박받는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그 핍박받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갖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종으로 온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종으로 와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 이건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죠.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장르가 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네로의 핍박은 네로가 그래도 죽잖아요. 네로가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네로가 죽고 나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렇게 하면서 왕도 아닌 그 장군들이 서로 왕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에 베스파시안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의 아들 나중에 왕이 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져요. 벽 하나만 남겨두고. 그게 통곡의 벽이죠. 1년에 한 번 유대인들 올 수 있다. 그전에는 요 폐허가 된 곳에 유대인들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만 와라. 요 통곡의 벽.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하고, 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은 요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미리 다 예수님의 예언 믿고 도망갔어요. 다 피했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주로 열심당원이긴 했지만, 뭐 바리새파도 도망가요. 나중에. 바리새파는 얌리아로 도망가고, 기독교인들은 펠라로 도망가고, 다른 종파들은 다 없어져요. 헤롯당, 열심당, SNF파, 사두개인 이때 다 없어져요. 성전이 없어져서 SNF파도 이때 다 죽었어요. 열심당도 이때 다 죽었어요. 헤롯당과 없어져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바리새파만 남고 기독교인만 남아요. 근데 이때 유대교,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파랑 기독교인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사두개인들도 없잖아요.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회당에서 이제 장악하고 있던 주된 세력이 바리새파잖아요. 바리새파들이 회당에서 읽혀지는 기도문에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뭐 안 불러요. 그리스도 안 불러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회당에서 그냥 추방을 해버려요.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성전도 없어졌는데 회당에서까지 추방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게 뒤흔드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 근데 교회 이 두 집단이 같이 있잖아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근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필요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또 바톤이 터치돼서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극히 유대적이지만 결론은 반유대적인 책이에요. 예를 들면 그 동방박사가 그런 거예요. 동방박사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왕이 나셨다고 해서 와요. 그게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방인의 왕인 거예요. 그런 것들. 마태복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걸 민족적인 특권으로 여겼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그게 자신의 민족적 특권이라고 여겼던 정체성인데, 이 특권이 교회로 이어졌다. 교회로 이어져서 그게 완성된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유대적인 전통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또 히브리서가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이름만 봐도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모함하고. 뭐 로마의 핍박도 힘든데, 근데 사실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핍박이 덜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인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인데,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 똑같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기록된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사실 히브리서는 저자도 뭐 수신자도 특정할 수는 없는데, 보면은 내용은 구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쓰이긴 했는데 되게 고급한 헬라어로 쓰였대요. 다른 성경들 다 헬라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서에 사용된 헬라어는 되게 고급한 헬라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언어로 예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 나왔던 그런 구약의 모든 제도들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교에 사용서 지켜졌던 구약의 유대교에 제시됐던 그런 모든 제도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복음이 더 우월하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다. 그거는 모형이었다. 이렇게 변증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 기사가 쓰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했어요. 뭐 그 전에 그리스도는 다 피신했지만 결국 이제는 유대교의 모태가 된 예루살렘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유대주의자들이랑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방인들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헬라 지역, 헬라 문화 속에서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 속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설명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또 이방인 헬라적 사상과 충돌하게 되고, 요런 배경에서 또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수신자 자체가 이방인 데오빌로예요. 기록한 누가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에서부터 복음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의 이제 계층적 확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이런 계층적 확산이 나타나고, 특히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보다 성령이 좀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요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에 의하면 플라톤의 이원론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인들은 영과 육을 갖다 구분을 하거든요. 영혼이랑 육은 그러니까 헬라적 이원론이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선 이걸 갖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 강조를 해요. 예수님의 인성이 그래서 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막 벽 뚫고 나오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 영인 거예요, 영. 근데 벽 뚫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 먹을 거 있냐 하면서 뭐 같이 잡수시고 그래요. 이런 것. 그래서 영과 육이 서로 그렇게 딱 구분돼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이때 기록이 되겠죠. 누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는 인물한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 요것에 대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은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그 확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이제 지리적인 확산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해서 계층적인 확산, 수직적인 확산이라고 했다면은 사도행전은 수평적인 확산, 그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인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누가복음 마찬가지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헬레니즘, 헬라 문화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영지주의 이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듯이 헬라적 이원론에 기초한 건데 예수님의 인성을 갖다 부인해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홀로그램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할 만한 그 영적인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사실 부활한 것도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헬라적 이원론과 동시에 동양의 신비주의, 아까 골로새서 설명하면서 잠깐 했던 것처럼 동양의 신비주의랑 결합을 해요. 어떤 그런 환각 속에서 그런 얻게 되는, 그리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더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신도 있다. 사실 예수는 전체적인 영적인 어떤 흐름에서 요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영적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유다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이런 식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때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된 게 요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사 요한도 요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 에베소가 이때 이제 교회의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요한만 남아가지고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이제 마지막 목격자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좀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 이미 앞선 복음서들을 다 읽어봤고 접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유대교랑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유대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것보다는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것보다 헬라적인 관점에서의 본질을 추구해요. 진리,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곧 그 하나님 나라인 거로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이 요 에베소에서 다 요한의 서신들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쓴 편지가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특정 누구한테 보냈다기보다 회람 서신이에요. 골고루 다 읽으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 요한 1서에서 다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러한 이단, 거짓 교사들, 얘네들을 갖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거든. 요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방책으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제시해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니네 이런 거 있냐? 이런 거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진짜다. 이런 식으로 막 가짜 증거들을 갖다 막 제시하는데, 그런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증거다. 사랑이 모든 답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사랑이다. 본질. 그 헬라적으로 표현하면 이데아랑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영적 지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그와 연합해서 그 본질에 다 있고 그 증거가 사랑이다. 뭐 그래서 요한 1서 요 사랑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1서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나라는 것.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요한 2서와 3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라고 또 불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81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기를 갖다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기도 하거든요. 황제 숭배를 갖다 강요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우상을 섬길 수 없잖아요. 황제를 신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때는 전에 네로의 핍박 때는 로마 도시 안에서의 핍박의 성격이 강했어요. 로마라는 도시. 근데 이제는 제국 전체 안에서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래서 제국 전체 안에서의 핍박이었어요. 로마 뭐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헬라적 거짓 교사들 부딪힐 거리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하 무덤 생활, 카타콤 생활이 본격화되고 장기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도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반모섬이거든요. 여기 채석장이 있었대요. 여기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이제 7교회가 있어요. 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유배된 상태에서 이제 쓴 책이 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 뭐 박해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내용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해석하는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갖다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구약을 잘 알고 보면은 크게 헷갈릴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천지 같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내용은 결국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삶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게 강조돼요. 예수님도 증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그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에 가서의 그 최후의 승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살펴봤듯이 이 모든 책들이, 신약의 책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초기에는 그런 유대교의 위협에서 그 이후에 그 로마의 제국적 핍박, 그리고 헬라의 그런 사상의 그런 공격, 이런 것들,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결국 교회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 몸의 지체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 그래서 표를 좀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전에도 한번 이거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이제 구약에서 먼저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처음에 제시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계시, 언약, 함께 하심,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통하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전 특히 이 언약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하시는 목적은 이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함께함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회복, 구원, 거룩, 구별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 신약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자 모형인데, 구약의 모형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성막을 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요 거하심에가 결국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요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모형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원형이자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필요했고, 그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속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됐어요. 그걸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결국 이것도 함께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함께하기 위함. 그래서 신약의 원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대속물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같이 죽고 삶을 해서 죄사함이 있었어요. 또 안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요 개념 예전에 레위기 한번 설명 다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우리에 대해서 또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요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과의 하나님 사이엔 중보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죄사함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선포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하죠. 더 나은 직분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포해주는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초기,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에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고 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을 안 했으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되는 거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 없음이 선포됐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삶으로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칭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칭의가. 그리고 또 언약 문서, 이 결국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구약의 옛 언약, 이 언약 문서,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이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긴 성령의 인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문서가 결국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는 게. 함께하는 자다운 모습이 이 언약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정신이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때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형은 요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리고 요 모든 것은 다 사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과 십자가 지심과 뭐 부활하심,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도, 교회로 있게 되는 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예수님이고, 또한 이 원형적 성취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구약의 모형으로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성취가 또한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뭐예요? 함께함이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드는 거거든요. 임재거든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말했듯이 관계 회복, 구원, 칭의,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요 함께함이고, 그럼 요 함께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게 율법 준수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구원, 칭의, 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요걸 갖다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칭의가 없으면 성화도 없어요. 요걸 갖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 구별됨, 이런 걸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 맺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율법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런 모습, 율법 준수,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은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그럼 그냥 한꺼번에 돌아오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시냐.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섭리죠. 동역하고자 하시는 섭리예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의 이제 현재적인 성취와 현재적인 누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이제 온전한 성취, 이런 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거룩함, 구별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거.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의 교회는 또 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는 기업이 되었대요. 근데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대요. 사실 오늘 같이 살펴봤듯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이 교회를 위해 쓰여져 있는데,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모습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교회가 성경을 올바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이건 교회도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런 그냥 대기업의 소비자로 그냥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겠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